네, 네, 신명기, 오늘 신명기 21장부터 여덟 번째 신명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293쪽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오늘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아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제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모압 평지 요단 동쪽에 있다가 이제는 전쟁을 해서 요단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에 해당하는 설교 3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 2편째 설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곧 이 설교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차지하게 하신 땅, 우리 시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차지하게 하신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왜 여태까지 못 들어가고 빙빙 돌고 있었습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딱 갔더니 그들은 굉장히 거인들인 안악 자손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메뚜기 같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거다.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다 죽을 때까지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지금 너희가 쳐들어가면 저기 있는 사람은 저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지금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차지하게 하셨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이니까 반드시 이 땅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명기 지나면 이제 바로 여호수아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를 딱 넘어가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합니다. 근데 인간의 눈에서는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잖아요. 어떻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죠? 너는 조금 있으면 이 땅에 들어갈 거야. 근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고로 늘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잖아. 그렇지만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너는 반드시 지금 세상에서 너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준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너의 가족이 지금 다 이렇게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제 건져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날이 곧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 그 땅 반드시 너에게 올 거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는 죽인 자를,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사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그 율법 조항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살인자를 알 수 없는 피사체가 발견될 경우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도 아닌 암송아지 하나를 먼저 취하랍니다. 3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하니까 딱 뭐가 생각나요? 딱 뭐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바로 그거 타고 딱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천지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실상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실상을 딱 밑으로 내려놓고 자기의 교주가 이룬 실상이 이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이루는 실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거다. 그래서 그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죠? 이 암송아지를 취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버랩 되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그 다음에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것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순결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곳에서 지금 이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속 규례를 통해서 모든 이 무고한 피가 흘려진 것에 대해서 대속함을 주겠다라는 이 대속의 규례를 통해서 지금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는 그 놀라운 대속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규례가 지금 신명기에서도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 규례는 무제한 대속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줌과 아울러 본래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사역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두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두고 주신 거죠. 왜냐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하고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주셨던 규례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모두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속죄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는 것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궁극적인 것을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는 태어난 순수 그 자체로 보존된 흠이 없고 순결한 생명을 가진 암송아지만이 공동체의 부정을 제거할 수 있는 제물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지금 이 암송아지가 그려지고 있는 거죠. 4절에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핏값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물의 생명이 아닌 인간의 생명으로 핏값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4절에 보면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는데, 이는 죽은 암송아지 피가 물에 영영 떠내려 감으로써 피 흘린 자기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영원히 흘려보내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의 죄가 영원히 기억되지 않도록 영원히 흘려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의 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것은 파종할 수 없는 황무지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에서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파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황무지여서. 왜 그런 곳에서 이 소를 잡으라고 한 것이냐면, 대속제물을 잡을 때 우리가 땅 속에 스며드는 피가 이제 이 암송아지를 잡으면 피가 땅에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스며든 땅에 우리가 파종할 수 있는 땅이라면 쟁기질을 하면 거기에 피가 다시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죄를 상징하는 이 대속의 피가 영원히 땅에 묻혀서 다시는 들춰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황무지에서, 우리가 쟁기질을 하지 아니하는 황무지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의 죄가 영원히 다시는 들춰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린 일도 없고 갈지도 않은 그런 황무지에서 암송아지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하고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성도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이 레위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인 제사장은, 우리는 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돼서 성도라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마다 여러분 뭐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그냥 지나다니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쭉 가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면 그 교회를 축복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렇게 노약자가 지나가시거나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가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마음속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 막 자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가시라고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시다가 정말 저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의 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자, 6절. 자, 그리고 6절에 가면 6절은 장로들은 제물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제물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읍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무관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범죄와 관련해서 손을 씻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 죄와 무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너는 이제 죄에서 너 손 씻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이제 교도소 갔다 나오면 너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것이 뭐라냐면 죄와
상관없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가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 그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라는 것은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군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 없다는 것을 이 손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죄와 무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데 신약에서 보면 사실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계속 씻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내 발을 씻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를 머리부터 다 씻게 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근데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목욕시켜 준 적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자기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고 있다. 여러분들은 매일 죄를 짓잖아요. 저는 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씻고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그 죄를 씻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2장 이제 10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을 담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발견이 돼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되게 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오전 설교에 들었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겠다. 그게 바로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는 표현과 맥락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죠. 이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연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부가 됩니까? 그가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인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입니다. 그를 내 집에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 것은 옛 것을 모두 없애버리고 옛적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의식을 통해서 여인이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건 이 더러운 채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면 새로움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 씻기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으라는 건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내맡겨 놓으면 성령이 그 일을 다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옛 언약에서 우리는 그 옛 언약의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을 신뢰하고 가는 것. 이것이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위대함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죠. 이제는 우리는 이전의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상태로 이제는 하나님께 신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이 가게 하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한 번 아내된 자는 이혼하려고 할 경우에도 그 여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종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이 안에 보이지요. 사람의 신부도 하물며 이와 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물며 주께서 종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이 신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신실하신 신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죠. 지금 이 신명기는 사람에게조차도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제는 돌아갈 때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정말로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신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다고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부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이고 하나는 미워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첫 장자가 태어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둘째 장자를 첫 장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자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반대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가면 일부 일처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완악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세워갈 것인가를 이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내 중에 하나는 미움을 받고 하나는 사랑을 받는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적 결정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이것의 인간적인 마음에 의해서 이 장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되죠. 우리의 이 장자이신 그리스도는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레아를 통해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자, 야곱의 두 아내가 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온전히 삼촌 라반으로부터 개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버텨와요. 진짜로 얼마나 삼촌 라반이 고약한 인간이냐면 아주 정말 개고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7년을 간신히 버텼네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라헬을 딱 얻을 날이 돼서 이제 첫날 밤을 딱 했는데 불을 끄고 딱 들어와서 여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다음날 불이 환하게 켜졌는데 그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그 계속 개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삼촌 라반이 또 얘기를 하죠. 네가 7년만 한 번 더 고생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더 생고생을 합니다. 정말 개 같은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해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라헬도 얻습니다.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었네요. 그러니까 라헬은 너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예요. 레아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덤으로 얻은 아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둘 중에 누구한테 나온다? 레아에게서 나온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라헬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9장의 말씀, 너희가 원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가 다른 박질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레아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듯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긍휼하심을 따라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장자 상속 규례에 대한 원칙은 미워하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난 장자의 장자권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아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듯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 상속 규례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장자가 아닌데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야곱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에서 이삭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자 선정의 문제나 재산 상속의 문제 등이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어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에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예요? 바로 순종인 거죠. 순종.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덮어버립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고 나의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렇죠?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과 자기가 아는 것이 다르면 성경을 덮어버렸잖아요. 성경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불효자를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소레르라는 단어와 패역한이라고 번역된 모레라는 단어는 흔히 하나님에게 대항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아들에 대하여 이 단어를 쓰는 것은 결국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패역한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을 지금 오버랩시켜서 이 패역한 아들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이렇잖아. 바로 너네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인 만큼 부모 공경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중시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로 여겨서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바로 이 극형에 처해도 마땅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게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뭐 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 바로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그냥 투석형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에 처해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면 이 유대의 이 폭동이 진압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르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 죽게 만들어야 되냐면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면 황제에 거역하는 이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처형이면 나무에 달린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리면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이 아니라 로마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처형을 시켜버리면 이 밀란을 잠재울 수 없으니까 반드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법으로 처형시키면 이제는 저주받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 처형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사건,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알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올바로 적용할 때 그분의 나약함이 힘이 없어서 나약함이 아니고 그분의 나약함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고 그분의 그 저주를 받는 사건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하나님이 탈바꿈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신명기 22장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22장 1절. 자,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잇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이 내 형제를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고 이야기한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으로 범위를 넓히십니다. 그래서 내 형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혈육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며 내 형제의 나귀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잃어버린 영혼,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모든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회복이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의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자, 9절, 22장 9절.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고 있는 건데요. 첫째는 22장 9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것은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할 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사람의 씨는 사람대로 회복시켜주고 짐승은 짐승대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지 이게 두 종자를 섞어 뿌린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 짐승의 씨는 이 바벨론의 목자가 선포하는 말씀, 이렇게 만약에 성경을 해석한다면 지금 바로 이 율법에 반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그 다음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기서 결의하여라는 것은 결의하여라는 사전적 의미는 소 두 마리가 끄는 큰 쟁기라는 뜻인데 결의하여라는 말은 큰 쟁기를 두 마리가 한꺼번에 얹어서 끌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서 밭을 갈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의 멍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알 텐데 소에게 쓰는 멍에가 있잖아요. 이 멍에를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메어서 갈지 말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와 나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는 소와 나귀가 서로 보폭이 달라요. 보폭이 다르고 힘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힘을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방해가 됩니다. 한 멍에로 이 소와 나귀를 같이 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 멍에를 통해서 소와 나귀를 갈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결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오히려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이 불신자 사이에 사고와 행동이 다를 때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동화될 때는 이것이 한 멍에 속에서 같이 살고자 할 때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그러니까 밭을 제대로 갈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내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드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자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시죠? 옷단에 술을 다는 것,
옷단에 술을 다는 것은 단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의 옷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옷단에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그것은 겉옷 내 귀에 다는 술로 인해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여서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인과 사마리아인들과 시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가나안인과 시리아인들과 옷을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단에 술을 달아서 장식을 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장식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식사기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이후의 행동은 과격하고 폭력적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수록 어떻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이 좀 정제된 삶으로 더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알아요. 아니면 제가 교회 전도사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내가 다른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 정제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의 처녀의 처녀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의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참 여기 구약을 보면요 그렇게 쳐 죽여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 다 쳐 죽임을 당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패역하면 끌어다가 그것도 동네 한가운데 세워갖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 그냥 무조건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맨날 동네 앞에서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본문 규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깊은 의미가 보여집니다.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을 통해 세워진 가정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쨌든 이 결혼한 신부에게 있어서 순결하지 못한 것은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아내가 결혼했는데 동침을 했는데 처녀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처녀임을 보지 못했다라고 누명을 씌웠는데 이 누명을 씌운 사람을
누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누명을 썼을 때와 누명을 쓰지 않은 20절을 이제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 이것이 만약에 누명이 아니다, 이 여자가 실제로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 집 앞에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임으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신부가 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가 아니고 이게 처녀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어떤 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자지 신부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근본 정결하지 않으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그런데 그분이 그의 사랑으로 정말로 늘 그리스도 아닌 것에 마음을 파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정결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우리가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순결하다, 불결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불결의 개념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에 이것을 다 불결하다고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 있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서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만한 이런 불결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삼으셔서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얘는 정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참소를 할 때 그때 15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처녀의 처녀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 처녀의 처녀표를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처녀가 아닌데 처녀표가 어디서 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처녀표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처녀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처녀표를 삼아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봐라, 내 처녀표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내밀 수 있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자는 이제는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는 것. 사탄도 이제 우리와 같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결한 처녀가 아니고 창기와도 같은 자인데, 그래서 돌마저 쳐 죽임을 당해서 마땅한 자인데 바로 이런 창기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그 처녀표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는 누구 가운데도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자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내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순결에 관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임이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신부임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증명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절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을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리라. 자, 그렇죠? 우리는 아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됐어요.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처녀표를 얻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는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우신 신랑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고 우리가 이 처녀의 처녀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이 처녀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이 처녀표를 만들어 주시고 이 처녀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평생에 이제는 버릴 수 없는 아내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신명기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신명기 23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